네, 오늘 좀 긴데요. 어, 두 개의 본문인데 그냥 이어서 쭉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미쁘다 이 말이여 곧 감독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럼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감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성경의 원어는 에피스코포스라고 합니다. 요거를 영어로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오버시어, 그러니까 관찰하는 사람인 거죠. 넘어서 관찰하는 사람, 오버시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디렉터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감독의 감독은 디렉터고요. 또 이 오버시어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사용이 되는데 뭔가 이제 건물을 계속 유지 보수하는 사람, 이런 게 이제 오버시어예요. 오버시어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감독이라기보다 관리자 이런 뜻으로 좀 많이 사용이 되고요. 감독 그러면 이제 디렉터 쪽으로 더 많이 갔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 감독이라는 단어가 다 오버시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나온 이 감독이라고 하는 표현은 뭔가를 이제 디렉터는 새롭게 기획해서 단기적으로 생성해서 뭔가를 마무리하고 다음 걸 또 기획해서 뭔가를 생성해서 마무리하는 의미의 표현이고요. 오버시어는 지속적으로 계속 그걸 관리 보수하는 감독관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요 감독은 오버시어로 번역이 되니까 지속적으로 관리 보수하면서 문제를 예방하고 막고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감독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에 와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구약 시대에서는 누가 공동체를 이끌어갔냐면 선지자 혹은 제사장이 공동체를 이끌어갔습니다. 이 선지자와 제사장은 각각의 역할이 달랐죠. 제사장은 평상시에 뭔가를 한다기보다 제사를 지내야 할 때 그 제사를 주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선지자는 평상시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의례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었고 선지자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죄를 없애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고 선지자는 죄가 아닌 선함을, 의로운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제사장과 선지자가 많이 달랐죠. 어쨌든 구약 시대의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 이 두 개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이 종결이 됐어요. 제사장의 역할이 더 이상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왜 그렇죠?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로 어린 양을 죽여서 제사의 방식으로 인간의 죄를 사함받는 형식을 종결시키셨어요. 본인 스스로가 어린 양이 되셔서 제사를 종결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선지자도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두셨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을 수 있는 자격을 다 갖추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앞에 서서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일일이 다 신앙적인 것들을 다 관리해 줄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로는 종교 지도자가 없어진 겁니다. 구약이 종결되면서. 영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는 종교 지도자가 끝났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각각 개인이 하나님과 해결할 문제지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신앙을 물어보거나 그것들을 결정하거나 자기의 영적인 신앙에 대해서 뭔가 의지하는 주체가 중간의 어떤 매개자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그걸 종결시키러 오신 거고 이제는 각각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나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구조예요. 근데 누가 그걸 결정하고 감히 담대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보증을 무엇이 해주냐면 내 마음 안에 있는 성령과 성경과 함께 검증할 수 있는 공동체가 그걸 보증을 하면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는 영적으로는 그렇게 완전히 종결됐기 때문에 제사장과 선지자가 없어졌는데 신약이 막상 도래하고 나니까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가 없는 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도래하고 나니까 중구난방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부터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문제에서, 공동체의 문제에서 이 중구난방돼 있는 이 조직과 공동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감독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전에 제사장과 선지자는 영적인 지도자이기도 했지만 공동체를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감독의 역할을 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영적인 감독이 없이 만인 제사장으로, 만인 선지자로 성령을 각 사람이 마음에 담고 있는 신앙의 주체로서 사람들이 다 세워졌어요.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각각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책임지는 시대가 되었는데 사람이 모인 공동체에서는 이런 영적인 신앙을 관장하는 특별 영역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모이면 공동체가 형성되고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 공동체에 무엇인가를 하며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감독자로 무엇인가가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세운 게 뭐냐면 감독이라는 역할입니다. 성경에 감독이라는 역할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감독을 어떤 사람들 중에서 이 감독을 뽑냐? 장로들 중에서 감독을 뽑습니다. 장로는 누구냐?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로들 사이에서 감독을 뽑고 그 감독이 그 공동체의 이런 조직적인 운영을 관리, 유지, 보수할 수 있는 리더 역할의 담당자로서 세워진 겁니다. 그렇게 감독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신약 성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의 신약 성경 시대부터 해서 초대교회까지 계속해서 감독들이 그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계속 그랬어요. 6세기까지 쭉 그렇게 갑니다. 6세기까지 쭉 그렇게 가다가 로마 교회가 엄청 거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로마만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요. 로마 교회가 엄청 거대해지기 시작해요. 강력한 힘을 얻습니다. 교회가 군사력을 가져요. 국가와 대립할 수 있는 수준의 군사력을 갖는 교회가 돼버려요. 그때만 해도 교황이 없었어요. 여전히 감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교회가, 로마의 한 교회가 그렇게 강력한 교회가 되다 보니까 그 교회 아래에 있는 감독과 그 총감독인 거죠. 그 전체 교회가 커지니까 이제 소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부목사들이 필요해지는 거잖아요. 그 여러 사제들이 여러 감독들이 그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죠. 한 감독만이 그걸 다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그러면서 그 감독 산하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소그룹들을 감당하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또 생기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들한테 무엇인가가 또 이름이 감독과는 다른 이름이 붙여져야 되겠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Father입니다. Father. 아버지.
아버지, 신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신부가 되고 나니까 감독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그 이름이 뭔가 너무 약해 보이죠. 그래서 그 이름에 뭘 대체해요? 팝, 교황. 이렇게 감독의 신분이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신부도 성경에는 없고 교황도 성경에는 없죠. 이게 갑자기 확 격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죄를 누가 사해 주냐면 분명히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도 선지자도 없어지고 만인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성령을 부여받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기 신앙의 주체로서 섰던 것들이 이제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죄사함을 받는 제사장적 역할을 신부가 하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여기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생겨나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게 500년 전에 일어났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찌빙글리와 칼빈과 루터가 해낸 종교개혁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천주교 시스템을 좀 무너뜨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부와 교황에게 너무 강력한 힘이 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이 사제들에게만, 신부와 교황에게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이 가고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게 돼 있었는데, 그거로부터, 원래 종교개혁은 그거로부터의 개혁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같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각 성도가 자기의 신앙을 책임질 수 있는 주체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교황이나 신부가 갖고 있었던 그 권한을 무너뜨려야만 하는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더, 이거 너무 강력하고 뭐라고 이 이름을 짓지? 라고 고민하다가 찾아낸 게 포이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포이멘이라는 단어는 원래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셰퍼드라고 하는 양치기, 목자, 그리고 패스터라고 하는 목사. 근데 이 목사라고 하는 단어도 없었어요. 존재하는 게 아니었는데 성경에는 이 포이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18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18번밖에 안 나오는데 어쨌든 뭔가를 결정하는 그런 사람 말고 이런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에 대한 반감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다 보니 그런 강력한 거 말고 어쨌든 이 조직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리더격의 한 사람이 필요한데, 교회에 이 리더격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명칭을 뭘로 해야 될까? 포이멘을 넣은 거예요. 근데 왠지 목자라 그러니까 뭔가 양치기 같은 느낌 때문에 좀 더 특별한 이름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18개의 포이멘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 다른 것들은 다 양치기로 해놨고, 오늘 우리가 읽은 저 에베소서 4장 12절에 나온 그 단어만 목사로, 패스터로 그 단어만 번역을 합니다. 이상한 번역이에요. 포이멘이 18번 나와요. 그러면 이 18개를 다 목사로 하든지, 근데 다른 데서는 양치기들을 양을 치더니 뭐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목사가 양을 치더니 이게 좀 이상하니까 그런 부분은 바꾸지 못해요, 목사로.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셰퍼드로 간 거예요. 그냥 거기는 양치기로 두고, 여기만 에베소서 4장을 보니까 요거는 포이멘이긴 하지만 요거는 뭔가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해도 될 것 같아, 요거를 패스터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공식적으로 교회 지도자가 목사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에 없었던 뭔가를 그냥 직책을 만든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권한을 부여받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인류의 신앙의 여정이 진행되다 보니 사람들의 속성이 리더한테 의지하고 싶어요. 무엇인가 나보고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나 스스로에 대한 죄에 대해서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래요. 나보고 직접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직접 이 성경을 해석할 능력을 길러 하나님과 대화를 하래요. 나보고 힘들죠.
그러니까 의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에게 점점 더 많이 의지하고 점점 더 많이 의존하면서 목사의 권한을 점점 더 부여합니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천주교와. 그래서 교황이나 신부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 목사라고 하는 직함에 엄청나게 많은 권한과 영적 의존과 이게 다시 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목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은 목사라고 하는 게 교회에 존재하지 않아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냥 정확하게 성경대로만 가자고 한다면 감독으로 가는 게 맞기는 하죠. 지금 감독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감리교는 감독이라고 해요. 그 감독 산하의 목사들이 또 있죠. 근데 어쨌든 감독이란 이름을 유지하는 데가 있기는 해요. 성경대로 가자면 이제 목사는 사실 없어져도 되고 감독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왜 종교개혁자들은 감독이란 말을 안 쓰고 굳이 목사라는 말을 썼을까? 감독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권위의식 때문에 그래요. 이 뭔가 강력한 권한을 쥐고 있을 것 같으니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렇게 관찰 보수하고 뭔가 이렇게 감독하여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관계를 중심으로 목 양을 통해서 관심과 돌봄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한 종교개혁자들이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뭘 고민해야 되냐면 이게 고민되는 게 맞아요. 그래도 되는 건가?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볼까요? 우리가 새롭게 교회 공동체에 새로운 이름을 하나, 새로운 직책을 하나 만들죠? 라고 하고 목사라는 걸 없애고 그냥 리더 아니면 친구, 이게 친구를 그냥 직함이라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뭐 이런 걸로 그냥 설교자 이런 걸로 만들자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한 단체들이 있어요. 면님하고 지연님이 있었던 형제교회라는 데도 그렇게 했었고요. 이단으로 찍히게 된 지방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그렇게 했어요. 좀 건강한 그 면님과 지연님이 있었던 그 형제교회라는 데는 건강한 교회예요. 경건주의 운동,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성경을 해석하는 세 개의 흐름이 있는데 구속사적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 성화론적인 관점, 그러니까 경건주의 관점이라고 했을 때 그 경건주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만든 게 이제 브래들린 처치죠. 형제교회. 거기도 이제 전통이 있고 사실은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 건강한 교회의 한 흐름이긴 한데 거기는 목사가 없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근데 목사가 없는 이런 교회들은 성장이 안 되고 상처가 한번 만들어지면 그 공동체 안에 와해가 쉽게 돼요. 어떤 문제냐면 그러니까 감독의 역할도 목사의 역할도 없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목사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목사가 없는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기준과 규칙과 역할 부여와 이런 게 없다 보니 그냥 조직에서 교회 조직에서 목사라는 게 성경에 없다? 오히려 좀 더 요즘에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는 목사가 만드는 폐해가 더 많다?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그거를 빼낸 공동체만 남으니까 힘이 없어지죠. 모든 조직에는 어쨌든 그 조직 전체를 관리하는 감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어떤 조직도 그게 없는 조직은 없어요. 학교든 회사든 심지어는 그냥 일반 커뮤니티에도 사람들을 아우르고 모으고 결정하고 뭔가 일을 진행하고 추진하는 기획자 진행자는 있거든요.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없애고 떼놓고 나서 아주 이상적이죠. 모두가 다 함께 알아서 자기의 역할을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하는 공동체.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그게 존재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조직들, 그런 교회들은 와해가 돼서 없어지거나 약화되거나 미비해지는 거예요.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조직들이 성장을 하고 대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한 이것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에 있는 감독을 없애고 목사라는 사실은 중요하지도 않고 성경에서 교회의 리더로 세운 적도 없는 그 직책을 만들어서 교회의 역사 속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세워놨단 말이에요. 목사라는 직책을. 그래도 되는 거냐고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의 세계에, 신학의 세계에 교회 공동체 안으로 문자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칼럼을 하나 썼고, 에큐메니안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칼럼을 올리는 데에 그 글을 올렸는데, 그게 이제 이단을 정죄하는 기준에 대해서 역사 속에서 이단을 어떻게 정죄했는지를 이렇게 쭉 나열했고, 저는 그냥 제 주장이라기보다 과거 역사 속에서 이단을 정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세례신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게 아니라 세례신앙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뭔가를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앙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세례신앙이라고 하는데, 그 세례신앙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데 그 댓글 중에 침례교인인 것 같아요. 세례도 이단이다 이러면서, 성경엔 침례밖에 없는데 왜 세례를 만드냐, 세례도 이단이다,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이런 사람들은 문자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하나의 단어가 반드시 그것이 지금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주장대로 가면은 노예제도도 부활시켜야 하는 거고요, 왕권도 부활시켜야 하는 거고, 얼마나 많은 복잡한 일들이 펼쳐지겠어요. 사실은 역사 속에서 문자주의가 생겨난 지가 200년이 안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게 자연스러웠어요. 지금 교회에 뭐가 필요하지? 사람들을 돌보는 게 필요해. 강력한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관리 감독하는 사람 말고 돌보는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돌봄을 통해서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 그런 역할을 해줄 사람, 그래, 그런 역할을 해줄 사람을 교회의 리더로 세우자. 그렇게 하자. 그게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다. 그럼 그 사람을 뭘로 하지? 성경에 읽다 보니까 여기 목자가 있잖아. 목자, 포이맨, 목자가 있는데, 이 목자가 하는 역할과 비슷하니까 이걸 목자를 새로운 이 교회의 지도자로 하자. 근데 목자라 그러면 그 양치기랑 구분이 잘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사람을 목사로 하자. 그러면 짝대기 하나 딱 빼고 목사로 하자. 그래서 된 거예요. 목사가 다른 게 없다니까요. 뭐 굉장한, 성경에 여러분 목사라고 검색어를 쳐보면 성경 전체에 딱 한 단어 나오는데, 그게 한 단어밖에 안 나오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유치해져요. 우리가 읽은 그 본문만 봐도 이 목사라는 단어가 매우 거대하게 엄청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여겨질 만한 단어도 아니에요. 보면 알겠지만 그냥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교사와 동등한 선에서 그냥 그렇게 쓱 지나가는 단어예요. 그게 정말 그 목사를 할지라도. 근데 지금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에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의지해요. 그 이름에. 신기하죠. 신기할 정도예요. 그 문자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볼 텐데, 그럼 문자주의로 가려면 목사 없애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안 없어요.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거 아니고 미국에서 한 건데요. 목사라고 하는 이 직책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목사들 대상으로 한 거예요. 30%가 문제가 있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러면 그럼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조직에서 빼거나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1%입니다. 99%는 안 바꾼다예요. 이미 조직 안에 들어와 있고, 이거 바꾸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들고 힘들기도 하고, 이걸 바꾸는 순간 신학교의 변화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흐름들이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바꾸는 게 어려워요. 이미 법적 제도 안에 목사가 들어와 있어 버렸어요. 대한민국의 종교 직업군의 목사가 이미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합의를 해서 이 시대에는 목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적합하지 않다, 목사가 만들어내는 문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목사를 바꾸자라고 했을 때 이미 모든 톱니바퀴들이 목사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만들어진 게, 제도화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걸 바꾸는 순간 세금을 낼 때 어떻게 내야 되는지부터 해서 변형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문제는 목사란 단어는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자들이 목사라는 이름을 썼을 때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도 500년 전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목사라는 이름을 굳이 바꿀 것인가 안 바꿀 것인가도 사실은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거고, 이거 자체가 목사라는 직함 자체가 중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혹시 그냥 목사라는 이름을 그냥 써도 되는데, 그냥 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의미 부여를 다시 해서 지금 시대에 맞는 목사 역할로 재조정을 해도 아무런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문제 삼을 수 있을 만한 성경적인 근거는 아예 없습니다. 목사가 없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목사가 없어요 라고 만약에 했다고 가정해봐요. 우리 교회는 목사가 없어요 라고 이제 했을 때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안 왔어요? 우리 교회 목사는 없고 요셉님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를 안 다니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와서 처음에 방문했는데 저 목사님 저희 교회 목사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 들어요? 잘못 왔다, 이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지하는 게 제일 커요. 사실은 실제로 제 마음에서는 그래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다른 교회들과 우리와 같은 신앙을 유지하는 다른 조직들이 그걸 사용하고 있고, 이미 한국의 법에 직업군에 목사가 등재가 돼 있고 세금을 납부하려면 다른 걸 찾을 수가 없거든요. 목사로 납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 뿐이에요. 성경적으로 목사를 없앴을 때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없애는 게 더 맞아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사실은 고민을 해야 돼요. 감독으로 되살려야 하나, 성경대로? 우리는 다 알죠. 지금 이 시대에 감독이 맞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 누가 누굴 감독해요? 교회 공동체에서. 맞지 않아요. 감독이라는 말 안에 이미 굉장한 권위와 권한이 있어요. 맞지 않아요. 목사도 너무 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목사가 갖고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게 너무 방대해졌죠. 법적인 혹은 교회의 헌법적인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공생관계예요. 공생관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각 개인에게 이제는 너의 영적인 문제, 너의 신앙의 문제는 네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그걸 위해 죽었어. 너의 죄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네가 너의 죄를 직면해서 네가 너의 죄를 다뤄야 돼. 너의 선한 앞으로의 경로를, 네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걸음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네 안에 내가 성령을 보냈으니 그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네가 너를 의로운 자로, 의인으로 세워나가야 돼 라고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가르치면서 죽으신 건데, 공생관계, 힘들다. 내 신앙을 내가 책임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누군가가 내 신앙을 좀 책임지고 이 길로 가, 저 길로 가, 이게 답이야, 이게 맞는 거야, 내가 기도해주면 네 길은 완수될 거야, 내게 기도해주면 네 여행은 편안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그 어떤 게 필요해 라고 하는 성도의 마음과 내가 좀 쥐고 흔들고 싶어, 내가 끌고 가고 싶어 라고 하는 누군가의 마음이 공생관계로 형성이 된 결과가 지금 현대 교회예요. 원래 종교개혁자들이 목사라는 걸 만들 땐 이런 게 아니었다니까요. 오히려 권한을 갖고 있고 그걸 쥐고 흔들려고 하는 사제들로부터, 파더로부터, 팝으로부터, 교황과 영적인 아버지라고 불리는 신부로부터 벗어나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다시 목사에게 이름만 목사일 뿐이지 파더를 부여하는 거예요. 파더를 부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팝을 부여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목사들은 다 파더인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팝이길 원해요. 그러면서 정광훈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생 상태로 가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런 상태일 때 과도적이고 과정적일 수 있죠.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이게 굉장히 병리적이에요. 아이가 20살 이하에서는 학교를 다니고 아직 사회생활, 꼭 20살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청소년 나이 기준이 23이죠.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직업군을 갖기 전까지는 내 치마 폭에 있는 게 좋죠. 내 산하에 있는 게 좋아요.
그렇게 키우는 게 맞고, 얘가 고민하고 힘들 때 내가 얘의 마음을 책임져주고 얘의 길을 상의해주고 하는 게 맞아요. 얘 혼자 결정하게 하기보다 부모와 함께 결정해서 더 맞는 길로, 이 아이를 위해서 좋은 길로 같이 안내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맞죠. 근데 35살인데 엄마 나 직장 어디 가야 돼? 엄마 나 누구랑 결혼해야 돼? 라는 공생관계에 있는 그 상태인 거예요. 부모는 여전히 그걸 원해요. 사실 대부분의 부모는 그러고 싶어 해요. 얘가 40이 돼도 내 새끼였으면 좋겠죠. 부모는. 아닌가요? 아니에요? 네. 아니시라면 다행이에요. 40이 돼도 신이 돼도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40이도 신이 돼도 엄마가 나를 좀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되게 기이하지 않아요? 근데 그 기이한 게 한국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목사와 성도의 공생관계 속에 있다니까요. 어렵죠. 처음에 신앙생활하고 처음에 교회를 오면 그게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걸, 그 역할을 목사가 할 거냐 또 다른 어떤 사람이 할 거냐의 문제겠지만, 어쨌든 일단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그래야 이제 신앙을 배우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의로움이, 선함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세상에서 그걸 어떻게 살아낼지를 알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교육과정도 있어야 되고 그 교육과정을 통해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교회를 다닌 지 5년 되고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원리 속에 있다면 그건 굉장히 병든 공생관계인 거예요. 제가 그 서산에 있는 교회를 다닐 때요, 사실은 그 교회가 그게 좀 심하기는 했지만 다른 교회도 어느 정도씩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그게 굉장히 없는 편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성도들 간에. 모든 것에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모든 것에. 여행을 갈 때, 아이 중간고사에, 기말고사에, 모든 것에 있어서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는 분이 있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이가 이제 중2가 되면서 가출을 합니다.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 돼요. 제 책임이 돼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이미 어떤 병든 공생관계가 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분 안엔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딱, 내가 이렇게 계속 기도해주는 이 작업이 꼭 좋은 건 아니구나. 그분들이 좋아해서, 그분들이 원해서 그분들을 위로해주는 차원에서 그것도 꼭 그냥 손잡고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원하지 않죠. 반드시 머리에 손을 얹어줘야 합니다. 손을 얹어줘야 돼요. 그 안에 그 경험 이후로 저는 누구에겐가 함부로 손을 얹고 기도하거나 누군가의 영적이거나 인생의 진로에 있어서의 고민을 하거나 이럴 때 전 거부해요. 상담으로 전환합니다. 그때부터는 영적인 것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상담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자,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게 뭔지, 상태가 뭔지, 상황이 어떤지, 그 사람의 욕구가 뭔지, 감정이 어떤지를 갖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답을 주지 않아요. 제 머릿속에 혹시 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내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저의 생각이에요. 성령은 내 안에도 있고 그 안에도 있죠. 오히려 제가 많은 길들을 제안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건 내 생각이고 그건 너의 생각은 어떤데,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잘만 활용되면, 이게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일수록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유독 이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에도 이런 경우들이, 이런 마음과 심리들이 있는 분이 있죠.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지만 대부분은 이런 마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교회 안에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줬을 때 그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안수기도 해주고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할지어다 라고 했다고 해서 목사들이 그걸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그 사람이 좋아해서 해주는 거예요. 대부분 저는 목사들 커뮤니티에 있잖아요.
오히려 부담스러워해요. 부담스러워요. 근데 내가 목사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하기 쪽팔린 거예요. 그 쪽팔림을 안 당하려고 그 사람 인생에 개입을 하는 거라니까요. 정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호 개입을 할 수 있죠. 상호 개입은 동등한 위치에서 하는 거예요. 제 말이 여러분에게 어떤 우선권도 갖지 않을 때 그때 의견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제가 낸 의견은 저는 그 사람의 그거를 상의해 온 사람의 인생을 모르잖아요. 제가 낸 의견은 그냥 제 의견이에요.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욕구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그것이 맞는지 몰라요. 목사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은 어느 대학을 가야 돼요, 이런 건 절대 알 수 없고요. 여행지, 제가 이걸 또 들은 적이 있어요. 휴가 여행지를 어디로 가야 돼요, 이것도 결정해 준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없으신가요? 그럼 다 결정해 주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남편 아내 싸우지 않고 목사님이 강릉이라 그랬어. 얼마나 쉽고 편해요. 부부싸움도 없고. 그걸 원하는 거죠. 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 공생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찰력이 좋은 사람들은 이 아다리가 잘 맞아요. 길을 잘 보거든요. 저는 길을 잘 못 봐요. 제 인생의 길도 어긋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기가 막히게 잘 보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게 성령의 역할은 아닙니다. 성령은 이제 여러분 각 개인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이 저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겐 성령이 없고 저에겐 저와 대화를 하는 성령님, 한 성령님이 계신데 여러분에게 그게 없다?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냥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은 저보다 여러분이 더 간절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해도 여러분보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더 간절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 총량이 제가 더 많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자,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기도 총량을 제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을 수는 없다니까요. 그럴 수 없어요. 양으로만 따진다고 해도 그래요. 진우님이 지금 이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오가면서 꼭 이렇게 시간을 갖고서가 아니더라도 오가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큰 대사를 앞에 두고 제가 진우님을 위해 기도를 하겠죠. 그럼 저는 하루에 몇 분이나 기도하겠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우리가 내 영빨이 더 크기 때문에 내 영빨이 더 높아서 저는 1분만 기도해도 이 사람이 24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할까요? 한 성령님이라니까요. 그런 게 다 착각인 거예요. 전부 다 목사에게 부여된 뭔가 이상 야리꾸리한 전 세계의 기독교가 만들어낸, 혹은 모든 인간의 심성이 만들어낸 어떤 신비적인 원리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성경은 그런 걸 목사에게 부여한 적이 없어요. 양측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공동체에서 저는 천주교의 파더와 팝, 교황과 신부라고 하는 그 막강한 권력에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돌봄 중심의 결정을 해주고 죄를 사해주는 권력이 아니라 돌봄 중심의 목사로 세웠던 그 시대에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새 출발을 한 것처럼, 꼭 목사란 이름을 바꾸지 않더라도, 다른 법적인 여러 엮인 것들이 있으니까 바뀌지 않더라도 역할을 재정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가 어떠해야 하며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우리가 뭐 아까 얘기한 형제교회나 지방교회 같은 데서 목사가 없이 교회를 운영했더니 망가진 사례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목사가 없으니까 중구난방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난리가 나면서 또 사라지기도 해요. 그러면 그런 실패작들에 대한 죄송해요. 실패작이라고 표현해서. 네네. 어쨌든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문제는 걷어냈으나 목표하는 바에서는 실패한 그런 작품들을 우리는 사례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지금 우리 시대에
목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량과 역할은 어느 정도고, 공동체가 유지하고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그 필요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공동 분배를 해서 뭐 n분의 1을 하든 어쨌든 함께 나눠서 가져갈 수 있고,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지금 시대의 교회에 가장 적합한 조직 구조, 공동체 구조는 무엇이고, 거기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고민을 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생각을 하는 목사가 가졌던 역할은 어느 정도 선에서 조율이 되어야 할 것인가가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논의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 맞는, 우리 개교회 단일교회에 맞는 그런 구조를 생각해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고,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병폐들이 왜 발생하는지를 고민하고, 그걸 고민한 결과로 새로운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작업도 저는 되게 중요하고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이, 이렇게 적절하게 적용한 사례들이 더 많이 나와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사례를 보고 다른 교회들도 이런 구조적인 변화나 영적인 의존에서 어떻게 그러면 다시 살아나서, 그렇다고 영적인 의존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영적인 주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또 어떤 교육과정이나 또 어떤 활동들이 필요한지, 이런 굉장히 전방향적인 총체적인 교회 공동체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는 500년 전 칼빈과 루터가 했던 종교개혁 당시에는 싸워야 될 적이 하나로서 명확했고,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는 하나의 확실한 적이 있었고, 거기에 문제도 분명히 보였고, 거기에서만 반대돼서 나오면 됐기 때문에 간단한 개혁이었어요. 그럼에도 굉장히 150년이 걸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완성돼서 세워지기까지가, 개혁된 교회가. 지금은 그렇게 정확한 문제가 무엇인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우죽순으로 계속해서 전 세계 교회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저는 이 핵심에 목사라고 하는 직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직책 자체의 문제이든 거기에 부여한 성도들과의 공생의 문제이든지 간에,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이건 분명한 문제고, 그러하다면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직책의 변화를 위해서, 혹은 직책들의 역할 변화를 위해서 교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되는 시점에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혁의 시기에 왔다. 한 번 더 종교개혁 때처럼 명확하진 않더라도 어쨌든 지금 고민을 해야 되기는 한다. 그것이 굳이 목사를 그냥 유지해도 되고, 종교개혁 당시 때처럼 새로운 어떤 역할이 부여돼도 괜찮겠지만, 어쨌든 목사를 그냥 걷어내기만 하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던 다른 실험 공동체들이 실패한 걸 반복할 필요는 없고, 그걸 토대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 교회에 맞는 무엇인가는 찾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은 실험들을 이미 저는 우리 교회는 걸 해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뭐 제가 제안한 것들, 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새롭게 제안한 것들,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이게 최적인지 가장 좋은 그림인지는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실험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아마 계속될 거예요. 종교개혁 실험이 한 150년 됐으니까 이 실험은 더 걸릴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 실험 과정 중에 있는 어떤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나중에 교회사가 평가할 때는 이런 어떤 기여들이, 우리가 했던 이런 실험들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나중에는 어떤 형태들이 창출이 되겠죠? 생성이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했던 이 실험들이 상당히 괜찮은, 중요한, 주요한 기여들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면 또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극복하고 하면서 이 그림은 괜찮다. 구성원들이 볼 때 이 정도면 우리가 갖고 있던 문제들은 상당히 극복했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갔을 때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면서도 다른 교회들과 소통을 하고 장을 이루고 연결을 할 때도 무리가 없다. 이런 조건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험 중인 교회 계시게 해서 미안함도 있지만 흥미롭고 재밌고 다이나믹하기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교회의 성장과, 꼭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성장과 흐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10년 후든 20년 후든
조금 더 완결된 목사라고 하는 그 직함을 혹은 그 지금 한국교회가 부여하고 있는 역할을 어떻게 대처했을지 결과가 났을 때 오늘을 떠올릴 수도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래도 너무 이상하거나 아닌 것 같을 때는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해서 같이 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